4월은 부활의 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절, 그 부활의 소식은 한 주 만에 끝나는 사그러드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 집어넣었다가 1년에 한 번 부활주일날만 꺼내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샘솟는 그러한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우리는 지난 3주, 4주 동안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 그리고 소망,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사명,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목격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나만 기쁜 것으로, 단순히 내가 부활을 경험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만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나아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의 모습인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드디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한 120일 정도 동안 여기저기 나타나셨답니다. 그리고 아마 제자들도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도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모습,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것까지는 몰랐지만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모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드디어 이때입니까? 드디어 지금입니까? 뭐가 그때일까요? 무슨 때일까요? 예수님, 드디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 유대 이스라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는 그러한 시작점이 바로 오늘입니까? 이거를 물어봅니다. 부활하시고 정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 지나온 모든 말씀들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에는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 텐데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왕국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있어요. 신학자들 중에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가룟 유다가 배반한 이유가 무엇일까? 가룟 유다가 왜 도대체 배반을 했을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죠.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근데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행보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언가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을 할 줄 알고 열심당원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탈함에
배신감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가룟 유다는 이미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없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복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확장되어진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것이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롭게 부여하신 소명, 그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깨버려라.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잠재되어져 있었던 그런 지역적이고 편협적인 마음들을 깨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다고 고백해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라는, 그리고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성경은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더 넓어져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삶, 나의 삶에만 여전히 관심을 갖는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탓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야, 너네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면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네. 근데 그 삶이 결국은 우리의 삶이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능력을 내 개인적인 일에 쓰기 위해 나의 믿음의 역량, 나의 기도의 역량을 여기에 쏟아붓는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는 복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벗어나는 거예요. 나의 시각이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더 넓어진 내 이웃 세계,
이 나라로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의 시각이 넓어져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별것 아니어서, 나 하나 살기도 바쁘고, 목사님쯤 되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지. 나는 내 기도하기도 바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고 똑같아요. 아멘. 제가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등된 지위를 갖고 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진다. 목사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러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전제를 달았어요. 어떤 전제를 달았어요?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시선이 내가 아닌 주변을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막 방언을 하고 막 30cm씩 뛰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성령을 받은 겁니까? 물론 그것도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이죠. 그것은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이지 성령의 전부가 아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혜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격,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 이것은 아멘으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성령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갸웃거려요. 성령은 없는 것 같은데, 성령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성령이 있냐고 그러면 성령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오늘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존재하시겠다. 성령.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다음 내어 나온 것이 무엇이냐? 권능을 받는다. 권능.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이에요. 두나미스. 그리고 이 두나미스가 어디로, 두나미스라는 말이 무엇으로 나중에 나오냐면, 영어의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폭탄이죠, 폭탄. 빵! 터지는 거. 그게 권능입니다.
내 안에 권능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 힘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꽁꽁 숨어 있었던 사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로마의 병사들을 피해서 꽁꽁 숨어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러한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 우리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봉사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지칩니다. 힘들어요. 지치고 힘들죠.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하는 이게 과연 맞을까? 이런다고 무슨 결실이 있을까? 이런다고 무슨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전도한다고 저 사람에게 씨나 먹힐까? 웃지나 않으면 다행이고 비웃음이나 안다면 다행이지.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말로, 내 말발로 복음을 증거하고 내 설득력으로 예수님을 믿기를 설득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이런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통해 또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타내지는 것이다. 바라기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믿고 바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비로소 나를 향한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힘듦과 억압과 여러 어려운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그래도 한 3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는 될 텐데 내가 이 의정부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의정부를 지나 나라를 건너 세계 열방까지 가려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 30년 했으니까 유럽까지는 못 가도 아시아까지는 나가고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땅끝은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땅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넓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히는데 땅끝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을 이야기해요. 물론 저 아프리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이죠. 저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땅끝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내 주변에는 땅끝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는 땅끝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이 땅끝이에요.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한 곳이 땅끝이에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땅끝이 있습니까? 저 해남에 가면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땅끝 마을이 있다. 땅끝 마을.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땅끝까지 이거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다. 땅끝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주님의 복음이 아직 미치지 못한 심령들, 그 심령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복음은 고여있는 불이 아닙니다. 복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사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보다 더 기독교적인 말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또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전해질 때에 우리의 이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복음이 넓어지는 것이죠. 이 땅의 물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뭄이 생기기도 해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참 신기해요. 물의 양은 더 이상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순환하는데 어떤 때는 똑같은 지역에 가뭄이 들고 어떤 때는 똑같은 지역에 홍수가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총량은 내 안에 변화되지 않아.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한 군데에서 내가 붙잡고 있으면 다른 곳에서 은혜의 가뭄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때로는 어떤 삶의 문제로 인해서 기도의 방향이 여기 어떤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되면 다른 데에 은혜의 고갈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넓은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중보할 수 있는 기도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총량을 넓혀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처럼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총량들을 넓혀 나가야 돼요. 시냇물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시냇물에 그 양을 넘치면 어떻게 돼요?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민이가 부르는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시냇물이 흐르면 시냇물이 모여서 뭐가 돼요? 도랑물이 돼요. 도랑물. 그리고 또랑물이 모이면 큰 강물이 됩니다. 그리고 큰 강물이 모이면 바다물이 됩니다. 바다는요 아무리 홍수가 나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넓어지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바다만큼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 주변으로 흘러 넘칩니다.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보면 뭐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고 그래서 말도 잘하는 것 같은데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지. 증인은 뭡니까? 증인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판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변호사, 검사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다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요, 증인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뭐만 하면 되냐? 사실만 얘기하면 돼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본 것, 이것을 나가서 한치의 거짓 없이 이야기하면 돼요. 어떠한 꾸밈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화려한 미사오가 아니에요. 논리에 맞는 그런 논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증인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전하면 됩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참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 내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 찬양이 있는 정말로 그 찬양처럼 내 삶이 그래.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물어보면 간증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신앙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도 훌륭한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 증언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이다. 꼭 말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모습,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의 삶을 통해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유대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며 언제까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거냐. 이제는 너의 지경을 넓혀, 너의 삶의 지경을 넓혀, 너의 은혜를 가둬두지 말고 흘려보내라. 이 땅에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다가가서 주의 사랑을,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로 이 땅,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세계 열방까지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질 때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